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과 10장에 와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 간절한 마음이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골육, 친척, 형제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바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사실 10장에 와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제가 반번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제한되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이 선택권이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이 이방 세계를 향해서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을 향해서 구원의 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그 구원이 복음이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져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세움을 입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민족은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특별한 민족이라고 자부하면서 선민이라고 특권을 누리는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그 특권을 받았으면은 특권을 받은 민족처럼 자신들에게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한 거예요. 배은망덕한 민족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배은망덕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받은 사랑이 많으면, 받은 은혜가 많으면은 받은 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무엇으로 보답할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 어떤 거 관계 속에서 받은 것이 많다면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되갚아준다는 그 원칙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배신 같은 거는 하지 말아야죠. 배신 같은 거. 그런데 우리 사람들, 인간들은 그러지를 못해. 그게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랬어요. 유대 민족이 바로 그랬어요. 그것이 사실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서 무엇을 의미 말씀을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섭리가
담겨져 있는지 11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지?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면서 뭐라고 답변을 하지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 민족은 선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자식이죠, 자식. 자식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핏덩이를 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울며 불며 버린 핏덩이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정말 수없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그 행동을 일삼아 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의 모습이 나와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이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시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이 우리는 어디와 연결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연결을 해야 돼요.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는 사실 종말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여기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 속에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숫자가 이제 충만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릇에 이방인을 담습니다. 지금 담고 계십니다. 지금 열심히 담고 계세요. 그것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받을 때까지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 비유가 나오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의 곁을 떠났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화랑방탕해서 가지고 나갔던 거 다 이제 상실해 버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가 됐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그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나갔던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옷이 다 낡아진 상태에서 집을 향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집을 나간 아들이 언제 들어올까? 매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고 이스라엘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고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한정된 것이냐 또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요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선택하신 요구가 뭐겠어요? 헌금을 많이 바치라고 하는 거?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움켜쥐려고 하고 채우려고만 하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요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요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삶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늘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면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본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애가 그의 삶 자체가 순종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의 누렸던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순교하기까지 에베소에서 마지막 형제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나를 결박하려고 하는 그 결박이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과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릅니다.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럴 때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 마십시오. 그때 바울이 보여준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말씀에 아멘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다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헌금 많이 바치는 거 바칠 수 있다면 좋죠. 한국 교회의 실패는 저는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을 직분 줬다고 하는 거, 나는 그거 실패라고 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실한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일꾼, 그거 외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왜 교회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까? 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거 잃어버릴까 그래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엘리야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 심령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어두운 심령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을 했다라고 했어요. 고발을.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수없이 많이 죽였다라고 고발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까, 자기 목숨까지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숨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염려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두려워서 바알에게 절했다 할지라도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선지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박사과정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비판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처음에는 정말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은 야, 에큐메니칼 운동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말씀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면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비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합 종교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혼합 종교 원치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불화가 많을 때가 뭐 언제 가장 그 불화가 많습니까? 서로 믿음이 다를 때 불화가 많은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에큐메니칼 운동이 요구하는 것이 혼합 종교예요. 우리가 물과 피가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에큐메니칼 운동이 요구하는 것은 물과 피가 섞이자 이거예요. 하나 되자 이거예요. 대화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성경관이 다르고 사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정말 영의 눈이 어두워서 휩쓸려 가고 있어요. 휩쓸려 가고 있어요. 영원히 살 것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요새 뉴스를 종종 들어보면서 정부 편에 서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름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지금 자살을 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자살했다 생각이 안 들어. 왜 정부 편에 선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더 잘 나가야죠. 지금 상황에서. 생각이 다르면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엘리야에게 그걸 깨닫게 합니다.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지금 이스라엘을 나에게 고발하지만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절했지만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지만 아주 순결한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순결한 실천을 내가 남겨 두었노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자, 우리 교회는 사실 걱정되죠. 걱정되죠. 건물도 내어놓았고 오늘처럼 안개가 많이 끼고 날씨가 흐리니까 야외에서 모일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반대로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편안한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위기예요. 모든 교회가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일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야 할 그러한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아멘하면서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건 조화를 의미하는 게 하모니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모니와 디스하모니의 차이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가야 되고 가정에서도 말씀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어가야 되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종말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종말의 시기가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위태위태하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향해서 막 시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 1절과 25절을 제가 비교했죠. 1절에서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언제까지? 지금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죠. 언제까지냐?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니들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겠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말씀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결론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아니겠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맑고 깨끗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신령한 눈을 주셔서 신령한 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바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그 역사를 날마다 귀로 들으며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와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시고 그 귀한 현상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듣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그 맑은 영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귀로 듣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집 내려놓고 고집 다 내려놓고 말씀에 아멘 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붙잡고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또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가 언제나 함께 되시기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